할렐루야. 오늘은 성탄 주일인데 우리 교도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봐요. 전화자면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2010년 8월 5일이었습니다. 2010년 8월 5일 그 칠레에서 광산이 무너진 사고 있었죠.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광산이 무너지면서 33명이 매몰되었습니다. 광부 33명이 매몰되었어요. 근데 지하 622m의 땅속이었어요. 거의 1km, 거의 1km는 아니지만은 622m의 땅속에 매몰되었어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두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구조해야 되죠. 자, 구조 작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22m는 얼마나 깊습니까? 어떻게 구출해내죠? 자,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620m를 내려갑니까? 사람들은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33명을 다 구출하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해내다가 그 나사의 도움으로 캡슐이라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캡슐. 원통 캡슐인데 이것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 먼저 굴착기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구조형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뚫고 땅속으로 원통 캡슐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캡슐의 크기는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큼의 크기 66cm였어요. 66cm. 그 캡슐 안에는 사람 구조에 필요한 산소 공급기, 또 통신 장비, 또 조명 장치, 안전벨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캡슐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왔습니다, 밖으로. 그 나올 때마다 박수치고 크게 환호했죠. 결국에 69일 만에 다 구조되었어요. 69일 만에. 아마 캡슐이 아니었으면 33명은 다 죽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성탄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33명의 사람의 땅에 묻혀 있어도 사람은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는데 인류 전체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 인류 전체가 지금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을까? 하나님이 연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고민하지 않았을까? 방법을 생각해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하 622m에 매몰된 그 33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원형 캡슐이라고 하는 방법을 연구해 냈듯이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33명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보내신데 예수를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캡슐이 내려올 때마다 그 땅에서 33명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있다. 한 사람씩 올라갈 때마다 나는 살 수 있다. 그것이 캡슐이 그들의 소망이고 희망이었죠.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긴 우리의 소망이 예수인 거죠.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그 뜻이 있습니다.
내리 땅속에 보내고 33명이 다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도 지어진 거예요. 이름도.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인지 구원자. 메시아, 메사야, 구원자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두 번째. 먹고 사는 문제, 내 문제 해결의 문제는 그건 두 번째고, 진짜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에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경제가 큰 문제라고 말하죠. 물론 경제가 문제입니다. 요즘 같은 때 정말 금리 오르고 너무 힘들잖아요. 경제가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서 문제가 됩니까? 물론 좀 불편하죠.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면은 될수록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교육이 문제라, 교육이 문제라고, 교육. 근데 교육이 잘 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우리가 행복합니까? 오히려 더 높아지잖아요. 불만 지수가. 왜?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죄의 문제예요. 이걸 먼저 해결받아야 돼요. 2005년 3월 15일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왼쪽 목에 칼이 찔린 채로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당시 이 사건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학생을 살해한 범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중학교 3학년 14살의 남학생이었어요. 이 남학생은 오후 4시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 아버지가 술주정이 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한테 공부 못한다고 구중을 들었어. 또 자기 어머니에게 막 욕설을 하고 폭언하고, 그래서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뛰쳐나올 때 과일 깎는 과도를 주머니에 넣고서 나왔는데, 나오면서 만나는 사람 아무나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집을 나왔대요. 아무나 죽여버리겠다고. 그 집을 뛰쳐나와서 오락실로 갔답니다. 그 오락실로 가다가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그때 백일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발견하고 같이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어요. 그 11층에서 여학생이 내리려고 했을 때 칼을 빼서 여학생의 목을 찔러 그 자리에서 죽게 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 학생으로 하여금 이렇게 했습니까? 공부요? 여러분, 분노, 적개심, 질투, 미움, 살인 어디서 나옵니까? 음란, 술 취함, 방탕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검은 피부를 가진 흑인이 마사지를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해도 흰 피부의 백인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본질적인 죄인은 개선하고 교육시키고 가르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가르쳐도 죄인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 나무인데, 죄 열매를 맺는데 내가 죄 나무입니다. 죄 나무가 스스로 나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신은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죄인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못된 나무를 잘라내고 좋은 나무를 접붙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고, 접붙이는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인이더라고요. 저 자신을 봐도 죄인이더라고요. 정말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좀 괜찮으면은 성령 충만하면 괜찮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나오더라고요. 내 안에서. 뭐 집사람이 좀 건드리면 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합니까? 그 본질이 바뀌어야지. 대통령 돼서 뭐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의인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이 죄, 우리가 무덤 속으로 갈 때까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자, 이런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인간의 죄입니다. 한 번 죽는 거죠. 한 번 죽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죽죠.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근데 죽고 난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따라오는 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웁니까?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찾아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도대체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이 사람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형제님,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형제가 예수 없이 계속 걸어가다가 형제 인생 끝에 도달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 삶의 인생의 마지막 마치는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리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은 지옥인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내 죄 먼저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에게 가는 거죠. 우리가 그걸 전가라고 그랬잖아요. 쌍방향 전가.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가시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오는 거잖아요. 그분의 생명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했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생명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 생명이 내게 올 때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성탄절은 단순히 놀러가고 즐기고 이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왜 사람 예수를 부르는가, 그 예수가 뭔가, 누군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그 캡슐 원통처럼 서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 딱 한 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원통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잖아요. 캡슐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 캡슐을 못 믿고 나는 거기 안 타겠다. 그러면 지하에서 죽는 거예요. 땅속에서. 그러나 예수,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 죄가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고 그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죄는 처리되는 거예요. 죄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뭘 하셨어요? 죄를 처리한 것이에요. 십자가는 죄를 처분하는 것이 처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도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삶이 내 것이 된 거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언젠가 우리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죠. 임마누엘.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는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때는 아하스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에요. 아하스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알잖아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근데 아하스는 남유다에서 두 번째로 악한 왕이에요.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기, 그때는 가나안 북쪽의 아수르, 우리가 알고 아시리아. 그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할 때였어요. 당시 아수르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람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은 반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런데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보호를 받으려고 했어요. 자, 그 결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적대 관계가 된 거예요. 결국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이게 서로 같이 동맹해서 아수를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2절에 그때 아하스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이게 누굽니까? 아하스인 거예요. 남유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 했으므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에요.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무슨 말인가? 이 북방에서 베가와 아람왕 르신이 손잡고 쳐들어오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하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린 나뭇가지처럼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해라 그랬어요. 징조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내가 알게 해줄 텐데 네가 징조를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징조 그대로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하스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무 징조도 안 구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하스가 왜 이랬을까요? 아하스는 다른 계산이 있었어요. 아하스는 사실 아수르 왕에게 돈을 주고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은 핑계일 뿐 그의 속마음은 딴 데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보다는 아수르가 더 의지가 되는 거야. 하나님 안 보이잖아. 아수르 보이잖아. 돈까지 줬으니 군사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누가? 아수르가.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이후에 아수르가 배신해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한테 미리 아니까 하나님이 이 아하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그 말씀 안 하시고 내가 함께 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 뭐 의지하고 있느냐? 그거 의지해봐. 그거 부지깽이야, 부지깽이. 내가 너의 도움이 되고 내가 너의 힘이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물론 7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700년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왜 처녀 탄생했을까? 처녀.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 불가능하지. 내가 한다는 거야. 처녀가 아이 베는 거 불가능하잖아. 야, 아하스, 내가 그 불가능한 거 내가 해줄 거야.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없지. 근데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함께 하겠다. 최대 위로였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내가 함께 한다. 함께 한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누리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맨날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또 하나 있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하지만은
또한 임마누엘의 주님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둘 다를 믿을 수 있어야 돼, 둘 다를. 예수가 나의 구주이면서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나와 함께 한다는 것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충남 보령에 가면은 갈매모 순교지가 있어요. 갈매모 순교지. 천주교 병인박해, 1866년 그 병인박해 때 30대 젊은 프랑스 신부들과 노년의 신부들이 잡혀왔어요. 신부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좀 잔인해서 제가 안 띄웠어요. 그 가운데 이렇게 마당에 가운데 이렇게 뭐 나무떼기 이렇게 긴 게 하나 있고요. 손발을 묶고 뒤로 묶고 나서 사람을 엎어놔요. 그리고 모가지를 이제 이게 나무떼기면 이제 여기 모가지를 딱 해서 뭐 이렇게 목이 여기 모가지죠. 이렇게 놓고 거기서 치는 거예요. 옆에는 몇 명의 이제 다른 신부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오는 거죠. 앞에서 목베임 나가 죽는데 이제 자기 차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두렵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이 나가서 목베임을 당하는 그것을 보는 남은 신부들이 배교하려고 그랬어요. 배교. 그러니까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극도의 두려움에 떨게 됐어요. 이걸 두렵겠죠. 이때 함께 잡혀온 노년의 신부가 젊은 신부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며 말했다고 그래요. 이곳의 고통은 잠깐이면 지날 겁니다. 조금 후면 우리는 신부님이 전해준 말씀대로 더 좋은 곳에서 예수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곳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 말에 신부들은 정신을 차리고 새 힘을 얻어서 담대히 참성의 공포를 이겨냈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 무엇이,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이 목 베이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옆에 병사 있고 포승줄 묶여 있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앞에서 목 베이는 거를. 다음에 내 차례예요. 도대체 그 무엇이, 사람마다 죽음이 두려운데 그 무엇이 이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순교기로 가겠을까? 그 순교 기념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벽에 조각되어 있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벽면에 하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믿은 거예요. 이 고통은 잠깐이면 사라지지만 그러나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믿어져서 담대히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순교 일화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명 예수님을 믿지만은 순교자에게 있는 그 죽음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이 왜 없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만 믿었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은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믿던 예수님과
다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딴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그분. 같은 예수예요, 같은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살기 힘든데 그런 우리를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 여러분,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 너를 끊을 수 없다 해서 로마서 8장에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도 잠깐이면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내게 밀려온다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이죠. 내 영혼아, 어쩌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쩌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야.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야. 여러분, 시편 기자는 절망 중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문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임마누엘이구나. 주님이 임마누엘이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믿어진다면, 내 마음에서 믿어진다면 더 이상 두렵지 않죠. 그래서 주님과 관계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일상생활 중에서 이 믿음을 잘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러면 정말 안 두렵습니다.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오늘도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것을 점검하지 말고 예수가 정말 나와 함께 하느냐, 그 확인하며 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차피 세상 사는 건 다 힘든 일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힘든 거예요.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학생 나름대로 다 힘들어.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은 안 힘듭니까? 다 힘들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는지.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다른 분이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살기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우리 일터에, 내 삶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 점검하지 말고, 오늘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이거 점검하지 말고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언젠가 뭐 지금 좀 좋아져도 언젠가 다 놓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성탄은 뭡니까? 예수가 나 위해서 오시는 거죠. 나 구원하려고. 성탄은 그런 날이에요.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의 보호자, 나의 구원자, 나의 공급자, 내 생명 예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강호 담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그리고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내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내 죄를 사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오신 예수.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함께하는 임마누엘, 나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하시면서 나를 늘 도우시는 예수. 우리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 상황 바라보는 마음만 더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소망이 예수께 우리가 모두 생각과 마음을 더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